잔잔할 때,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곤고한 때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큰 광풍과 같은 인생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죄로부터 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광풍도 불어올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인간관계 갈등, 또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가 이 광풍이 밀려오듯이 이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바다에 들어오게 되면, 차지하게 되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죠. 이 제자들이 두렵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렵고 무서운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꼭 중요한데, 첫째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문제를 당하고 있는 환경 속에 같이 계셨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계신다. 같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만을 생각하고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쪽으로 일깨워서 가야 되는데 그만 주님을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문제만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당황하고 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첫 번째 해결책은 주님이, 해결자이신 주님이 같이 계신다. 그것을 항상 마음에 믿어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때에 이게 해결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현실은 담대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그 점에 있어서 모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는데 그걸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은 그걸 직감적으로 알고 계시죠. 혼자 둘 때가 온다. 끝까지 같이 간다고 했지만은 너희들 다 흩어져서 도망갈 기다. 그런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 이제 같이 함께 하다가 싹 이제 결정적으로 죽는 순간에 다 도망가면 얼마나 외롭고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또 때로는 같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들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엄습해 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지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평안과 담대함을 여전히 가질 수 있었는가? 그리고 혼자 그 길을 걸어가서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가?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금방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다 흩어져서 혼자 둘 때가 와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미리 말해주는 것은 그 말이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린 외로움과 고독, 또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고 있다. 너희도 나와 똑같은 상황이 세상에서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생길 텐데 그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는 것을 꼭 믿어달라. 그걸 일깨워주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광풍이 일어나서 문제가 있었을 때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평안과 담대함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여전히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때로는 좌절되고 또는 낙심되고 낭망되는 상황 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 전할 때 특히 바울이 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잠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밤에 나타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야, 이게 중요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 혼자 있는 게 지금 아니야. 너 내가 같이 있다는 거 잊어먹었어? 나를 의지해야 돼. 다른 사람은 다 없이 너 혼자 복음 전해도 나 의지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대적할 자들이 많아도 내가 대신 싸워주면 되잖아. 내가 함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바울이 이 밤에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됐을까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아, 하나님이 여전히 도와주시고 계시구나. 내가 계속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이 다윗은 원래 왕이 돼야 되는데 왕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근데 그때 항상 그는 평안을 누리고 담대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시편 23편에 목자 되신 주님이 양과 같은 자기 옆에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자기를 도와주셔가지고 그 죽음의 위협에서 꼭 건져내셨던 순간순간을 그는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정말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위협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셔 자기를 건져냈던 순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함께해도 주님이 함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을 그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하고 건져주시고 함께 계신 주님을 전적으로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가 생겨도 담대했던 겁니다. 야곱은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시름에 젖어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상황이 왜 그랬었냐면 함께 계셔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딱 받자마자 아,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걸 그때 깨닫고 확신을 가졌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시고 동행해주고 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잊어먹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코를 석자나 빼고 앉아 있었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힘을 내서 일어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의 항해 가운데서 항상 바람은 불게 돼 있고 그리고 잔물결이든지 큰 광풍이든지 다 밀려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주변을 감싸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에 파도가 칠 수가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평안과 담대함 속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저가 뉘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시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요. 창조주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바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바람을 잔잔케 하고 바다를 만드셨기 때문에 바다의 파도를 잔잔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과거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역사의 마지막 시대까지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는 배의 주님은 여전히 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돕는 자로 함께 계시고 그분은 창조주로서 돕고 구속주로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도와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그냥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렇게 도와줄 테니까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성취를 하면서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 마음의 파도가 치면은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주님의 이 일을 명하고 사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주님의 뜻을 생활 속에 적용해서 순종하고 주님의 사명을 삶 속에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한 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했을 때는 영원한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돌봐주시잖아요. 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 항해 중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생길 때 아까 잠깐 봤지만은 항해 중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어려움이 그냥 재수가 없으려니까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려움이 왔고 환경이 조성됐다고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해결책 중에서 하나로 제시가 됐는데 그게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니까 빨리 잠깐 보실까요? 제가 그거 여기 빨간 실로 접어나가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거기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이게 이제 큰 물에서 영업하듯이 아마 고기잡이를 하는 듯해요. 이 항선이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영혼의 물고기를 잡으면서 항해를 한다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 항해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죠.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우리가 항상 봤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광풍 내 항해 여정 속에서 광풍이 몰아닥쳐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죠. 어려움이 왔죠. 그러면 그것이 재수가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신즉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한 가운데서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히 저절로가 아니라 뭔가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이것이 왔구나.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잠잠케도요. 29절에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잠잠케 하시는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조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제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을 조성해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어려움 속에 있으면 부르짖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26절에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지각이 혼돈하도다. 2번 밑에 보면 어찌할 줄 모르는도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분은 또 처했을 수도 있어요.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처했을 수 있어요. 해결책이 뭡니까? 2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이게 해답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환경 속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어떤 육신적인 본성적인 태도는 먼저 힘들어부터 합니다. 환경 보고. 근데 신앙은 뭐예요? 기도부터 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뭔가 뜻이 있겠네요. 하나님, 이게 무엇을 저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러한 광풍이 왔습니까? 깨닫게 해주소서. 일단 그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때에 이 문제를 거두어 가시고 해결해 주소서. 기도가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입니다. 환난이 닥치면 반드시 나를 부르라.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시편 91편 15절에도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에 내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환난 때게 되게 되면 저가 내게 간구할 것을 주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지금 코로나 환경 속에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이 닥치고요.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악조건입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그렇죠? 이런 환경 속에서는 정말 시시때때로 필요한 대로 주님이 일깨워 주신 대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그랬죠. 그 건져주는 환경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수록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틀림없구나. 살아계시구나. 구원만 해주시고 끝난 게 아니구나. 이분이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는 게 맞구나. 내가 어렵더라도 주님 의지해서 힘있게 내가 살아야지. 오히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 주님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서 아주 활기차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야 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